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또 사람의 생각대로 세워지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가 붙었다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세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 성경을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나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십자가를 붙이고 설교를 하는 분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시면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저도 지난 세월 동안에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막 10층 건물에 전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쓰고 있어. 그러면서도 막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모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이단교회야. 이단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면서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며 또 결정해 나갈 때 그럴 때 뭐냐면은 어떤 담임 목사 한 영향력 아래 그냥 교회가 이끌려 가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입각해서 모든 일이 결정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져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가능하면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종교적인 형식을 갖춘 그러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사역자가 부목사님들이 10명도 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의 형식을 갖춘 그러한 교회는 될지 모르지만은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감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내 기분이 좋거나 내 기분이 나쁘거나 나의 가치관에 맞거나 틀리거나 거기에서 결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장로님도 내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의 인정에 끌리고 인과관계에 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5절에도
보시면 친히 그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신에 대한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계시를 알아야 돼요. 계시. 계시는 이제 열어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가 있고 이제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자연 계시는 이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보여진다는 거죠.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또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낭독하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과 메시아적 사역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를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의 역할. 그래서 메시아는 삼중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죠. 하영샘 교회 처음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삼중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도 직분이잖아요. 직분. 대통령직. 그런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을. 그래서 그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실 분을 이제 메시아라고 하시는 거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그러한 일반 백성들보다는 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과 육이 억눌린 가난한 자, 그죠?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는 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응? 나는 진짜 별 노력을 다 해봤다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안 된다.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것 같다는 거야. 응? 가난을 면할 수가 없고 이 질병의 저주에서 놓일 수가 없다 그러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영과 육이 억눌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영이 억눌린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어요. 영이. 동물에는 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이 억눌렸다는 것은 아무런 자기의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그냥 뽀개지도록 아프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밤만 되면 그냥 시달리고 꿈꾸고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그러한 시달림이 있는 그런 영적 눌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도 그렇죠. 육신적인 것도 내가 돌아다니기는 하고 있는데 감옥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감옥.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은이 같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막 돌아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탁 갇혀가지고
감옥을 사는 건 아닌데 감옥을 사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그런 삶을, 그런 육신적인 그런 억눌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그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강탈을. 우리가 왜 가난해지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강탈을. 빼앗기는 거라고. 빼앗겨. 그래서 뭐냐면은 그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냥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러한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물에 빠져,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이제 구원이라고 해요.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또 환난,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또 이렇게 구원되는 거, 건져지는 거, 그런 것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뜻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뭐 나의 생활의 구원이 된다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제 성경 공부를 세밀하게 하다 보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실 테고요. 그래서 그 불행과 재앙으로 인하여서 절망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심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싸매신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사모님과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은,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결혼을 해서 이제 사모님을 이제 아내로 데리고 와서 전혀 모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저만 가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아주 그냥 초인적으로 사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는 안 가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뛰어다니면서 돈 버는데 그냥 아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도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겠어요. 아내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불행과 재앙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그럴 때 얼마나 이제 사모님이 그 핍박을 다 받은 거지. 잘 견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자들의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뭐냐면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안정이 와. 그 다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고쳐주신 거죠. 내가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너에게 전가된 그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된 거지. 또 그래도 아직도 많이 변화받아야 되지만은, 그래도 뭐냐면은 이제 참아주는 사람이 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자를 위해서 죄의 사슬을 끊으사. 예. 왜 여러분들이 중독에 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반복하게 되느냐면 그 죄의 사슬에 묶인 거예요. 죄의 사슬에. 그래서 그 사슬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주셔야 돼요. 그들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뭐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분들도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뭐냐면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결단도 필요하죠. 우리의 훈련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셔야 돼. 이기게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뭐냐면 육체의 자유를 누려야 돼. 영혼과 육체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 그것은 이제 영혼에 그 묶여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 그래서 이 구원의 참 의미를 깨달으면 자다가도 웃음이 난다니까요, 그냥.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염려를 주님께 맡겨도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망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집을 지었다가 헐었다가 10평짜리 집을 졌다가 20평짜리 집을 졌다가 밤새도록 고민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망하지 않을까? 그것만 고민하게 된다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혈통 중에서 나타날 것을 의미하면서 영적으로 눈멀고 포로된 자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 그것은 뭐냐면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뭐냐면은 아주 딱딱한 자신의 뭐냐면 마인드 있죠, 마인드.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교사가 됐어요. 가정교사가.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데도 나의 그 선입견이 있어. 선입견.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아.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더 훨씬 낫다. 이러면서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그 아무리 좋은 선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하면은 들여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나의 가치관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드리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드리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끝낸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응? 나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을 나눠보세요.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까? 빚이 있는데도 드려야 됩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 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나의 재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맡기게 돼 있죠. 맡기게 돼 있는 거예요. 빚은 내 빚이 아니요. 아버지가 책임지실 일이지. 근데 나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드리라면 드리고, 그죠? 올바로 쓰라면 올바로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기름 부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면, 그러면은 기도도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사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해석이 돼. 그리고 그 예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감. 예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나하고 관련이 그렇게 적은 사람인데도 알려줘요. 성령께서 알려준다니까. 그러면은 그 일이 벌어져.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더라고. 괜히 어떤 분이 잠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그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점검해 하는 거지. 괜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험이 들어서 떠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나 돌아보게 하세요. 저의 삶이나 돌아보게 하시고 저의 잘못된 부분이나 알려주시지 왜 잠깐만 다른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계속 가시나. 딱 점심 식사할 때 하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기 10분 전까지 대화를 하다가 오후 예배 시작하려면 슬그머니 도망을 가시더라고. 그럼 내가 속으로 그러겠잖아. 장로님인데 그래도 왜 저 꼭 그 예배 하나를 못 드리고 가시나. 아니나 달라 나중에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뭐 이거 꼭 이렇게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은 무슨 교통순경이 딱지 떼는 수준으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하찮게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 받을 짓을 하면 벌 주시고 상 받을 짓을 하면 상 주시는 분이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물질을 드려 시간을 드려 마음을 드려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말씀을 듣겠다고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깨닫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그죠? 또 선지자로 그 왕으로 옛날에 뭐냐면 그런 지금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진짜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오늘날은 이제 그 기름을 붓지 않고 이제 안수식을 하잖아요. 안수식. 그것이 이제 기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이러한 직분을 모두 수행하실 것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의 오늘날 선지자나 목사님들은 이제 선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 권위를 통해서 이제 안수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사야 예언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성령. 그죠?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자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전도 하느냐면 전도를 하는 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 가고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자유를 누려보면 그것을 비교가 된다는 거지. 비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봐요. 비교. 점검해보라고요. 점검해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응? 매스컴이나 대개요. 대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분인가 안 믿은 분인가를부터 알아보라고. 그걸 알아봐요. 대개 봐봐요. 다 아니라니까. 다 우상숭배한 분들이요. 아니면 교회를 나왔지만은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나와 본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도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냥 앉아있다 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란 순수한 은혜와 자비만을 얻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놓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순수해야 돼, 순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와야 돼. 어떤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와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은혜.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죠? 그럼 부자 된다는 거지. 어? 그 나머지는 다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소유케 하실 것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배운 게 많아, 지식이 많아, 철학적인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어렵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을, 집사님들을 막 가르쳐요. 가르친다고. 가르친다니까요. 앉혀놓고 오히려 설교해요. 1시간씩 2시간씩. 아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받겠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못하면은 가가지고 엄청 그냥 혼나요. 혼나고 막 설교를 듣는다니. 세상적인 철학적인 설교를 듣는다니까. 그래서 또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란 1차적으로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그늘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괜찮겠거니 하고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라는 표현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우리가 육적인 그런 시각 장애우도 있지만은 영적인 시각 장애우가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린 건 아까 말씀드렸죠. 눌리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래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 응?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혼자 다 들러머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지고 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아내나 자녀들이 집에서 아주 코를 골면서 그냥 사근사근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인 아버지가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지금 빚이 몇 천만 원인데 잠을 저렇게 잘 수가 있냐고. 에? 나 혼자 고민해서 되겠느냐고 말이지. 같이 의논을 해봐야지.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냐면은
그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죠? 은혜의 해란 본래 유대인 사회에서 노예들이 해방되면서 빛이 탕감되던 희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땅을 한번 사면 뭐 어찌됐든 간에 다시 그것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냐면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은 자기가 소유했다가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땅 임자한테 그냥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잖아. 지파별로 막 나누어 주신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팔았다고 하더라도 신현제도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응? 그런 제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의 시기, 예수님의 초림시부터 재림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기에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해하셨죠?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맞는 말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은 목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즉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해야 돼요.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분들처럼. 여기에 있는 분들도 그냥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여긴 거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메시아는 정말 뭐냐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니까요.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 문제, 지옥 가는 문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도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포로된 자, 눈먼 자,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영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영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1년 하고 그냥 다시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뭐냐면 지구가 종말하는 날까지 이 목표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의 숫자,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교회는.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투표로다가 예수님을 뽑을 거냐고. 나도 예수다라고 만약에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럴 때 우리가 투표로 저분이 진짜 예수님하고 투표로 뽑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줘. 다윗의 자손에서 낳았느냐?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도 자칭 예수님이 많잖아요. 응? 자칭 성령님이 엄청 많다니까 대한민국에 50명도 넘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돼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결정에 주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물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목회자라고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다 하나님이 결정한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잘 정말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명확한 답을 주실 때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다 진리. 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고, 에? 다 찬송 부르고, 그러지.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교회는 뭐 성경을 사용 안 합니까? 복음의 말씀이라고 다 강단에서 막 1시간씩 30분씩 40분씩 열변을 통하면서 설교 안 합니까? 다 해요. 그런데 그게 진리의 말씀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다음, 영과 진리로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하는 거고,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생을 걸어야 돼. 솔로몬도 예배, 1000번째의 예배를 잘 드려서 결국은 그런, 그 엄청난 뭐냐면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찬송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 드리는 거, 그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찬송을 어느 때 드리다 보면은요,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막 만지셔서 그냥 통곡이 나와요.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나의 그 어두웠던 과거가 쫙 조명이 되면서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힐링.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막 위로를 하시고 막 힘이 생기고 이제 소망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10,000명이 넘는 20,000명이 넘는 교회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봤는데 하나님 내 찬송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야.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다니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중심의 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들 보고 자꾸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에 입각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왜 학교를 보내? 여러분들이 왜 학교를 보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왜 생을 걸고 막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학교를 보내느냐고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배우라는 거잖아요. 배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면 안 돼.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믿음 좋은 선진들이 있어, 막 목이 잘리고 다 막 사자밥이 되고 그런 선진들이 있었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끊기는 거야. 끊겨. 그 다음에는 아유 나는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번째, 행정조직이 있어야 돼. 행정조직이 있다는 건 우압지졸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돼. 교회 재정. 여기서 내가 단 1원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내가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연구. 다른 데에서도 배울 건 배우고 그렇게 해서 틀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청소를 잘해. 그럼 청소의 일가견이 있어야 돼요. 이 바닥에 정말 그 바닥재가 상하지 않도록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아주 윤이 반짝나게 닦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정이면 행정.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이 구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안수집사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걸 맡기고 목사님은 말씀에 전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전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충만한 사랑과 은사를 받아요. 은사.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은사가 임해. 은사.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가 있든지 어떤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든지 그 은사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내 어떤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교회는 전도 빼면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전도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지가 수천 장, 지금 6,000장이 넘는 전도지가 와 있지만 거기다 놓고 썩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7번째는 뭐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정말 하영샘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저분은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 스스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받으셔서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나같이 하라는 그런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죠? 자녀가 자라면 누가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 자녀 교육을 잘했네. 자식을 잘 낳구만. 잘 낳아서 잘 길렀구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서 알리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영샘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